절대 계획에 붙잡혀 살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이 말씀에 안 붙잡히면 상대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복음에, 또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안 잡혀 있으면 결국 상대적인 세상 것에 결국은 잡혀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어느 날 공황증이 오게 되고, 어느 날 영적 문제 가운데 믿음, 삶 자체가 파손돼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듣고 신앙생활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 맥추절 이 의미는 하나님 유울절 피 언약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뭐하게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인도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느낌, 감정 중요합니다. 절대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붙잡히지 않으면 어느 날 세상 것, 세상적인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그 사단이 주는 통로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중요한 시간 40일 동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이 기적, 표적, 능력을 체험하고도 관심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계산과 생각은요, 이 땅의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의식주 문제입니다. 따져보게 되면 뭘 먹지, 뭘 마시지, 전부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에 상대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남들로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좋으면 우울해지고, 우울감을 갖게 되고, 그게 좀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결국은 나 중심의 사고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뭘 먹지 마시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참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걸 잡히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넉넉히 채워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 자꾸 허탈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빌립보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졌는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 속에 바울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삶의 가치, 의미, 기준, 목표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결국 그 잡힌 바 된 그 잡으로 쫓아간다. 본향을 향해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헛무지로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최고의 영광,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는 살아간다.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나는 살기로 한다. 사도 바울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말씀은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도록 뭐 해야 되냐? 이 시간 언약 붙들고 평생 응답 확인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차 레일에서 자살하려고 기차 레일에 들어 누웠던 그 썬다싱을 인도의 성자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삼았었던 그 전환점을 줬던 메시지가 뭐냐? 성구 한절 하나님 말씀. 오늘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뭐 하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붙잡히면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다른 거 자랑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 저녁 시간에 TV 보니까 EBS에서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채널을 틀잖아요. 이렇게 틀다 보니까 그 방송 EBS 방송을 하는데 톨스토이 강의하더라고. 짧은 시간이요. 집사람들 일하라고 나도 이렇게 잠시 있는 시간에 얼마나 말을 잘하면 이야 말 잘하네. 집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진짜 말 잘하네. 여자분이 한 60 넘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이쁜 희끗희끗한 머리 있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그러면서 톨스토이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말 잘하더라고. 내가 잠시 생각했다니까. 야, 참 저분은 인문학 학자겠죠. 교수겠죠. 박사겠죠. 저분은 평생 인문학 저 톨스토이 얘기하다가 저분은 죽을 까있냐. 순간적으로. 야, 나는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죽는 거 난 참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어디 잡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경영 중요합니다. 그 경제, 경영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 살리는 경영이 되고 경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 자랑합니다. 주식 쑥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미치겠고. 뭐 때문에 주식합니까? 세계보고마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뭐 때문에 기능이 필요합니까? 영적 기능이. 세계보고마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미모가 필요합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합니까? 세계보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기준이 세계보고만 안 맞추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건강 누가 지었으며 그 돈 누구며 이 땅이 누구 거며 네 재능이 누구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힌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체험된 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138.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단 말은 절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병입니까? 천국 배경. 뭐가 됐냐? 오로지라는 단어 1장 14절. 그때 뭐가 됩니까? 절대 하나님 소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24시, 25시 영원히.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됩니까? 237 살리게 돼요. 평생에 대한 응답의 비밀이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구원사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뭐 하면 됩니까? 이 자리가 다메섹 전환점이 되면 돼요. 다메스커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복음에 체험되어졌다 이 말이야. 복음 체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절대 체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절대 체험이 되지 않으면 다른 체험, 틀린 체험, 실패 체험, 멸망할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른 거, 실패할 거, 그 간증이에요, 평생을. 수많은 책을 내고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책 중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몇백 권 책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몇천 권을 읽고 몇만 권을 읽었다는 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읽어본들 좋은 거예요. 자기 이르기는 도움이 돼요. 내 회전 도움이 돼요. 그럼 영적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되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기준이 정말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의 평생 삶의 스토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찬송 방금 찬송했죠.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성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tory.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삶의 주제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안 붙잡히면요. 그리스도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말씀에 복음에 안 붙잡혀 있으면 세상 스토리가 나옵니다. 음식 스토리가 나오고 기행 스토리가 나오고 운동하죠. 운동 얘기가 나오고 좋은 거 봤죠. 좋은 본 거 이야기하고 좋은 거 먹었죠. 그때 그 음식 생각나고 그때 그 풍경 생각나고 그때가 좋았다면서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거 허무한 거 아무 무가치한 것들인데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2개월 된 아이가 뭐 알아요? 지 게임한다고 방에 있는데 애 때려 죽였잖아요. 이번에 2살 아이가. 2살도 아니야. 2개월 된 아이가. 뭐 알아? 2개월 아이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어떤 사람은 지금 100일 돼서 교회 온다. 교회도 안 오는데 2개월 된 아가 뭘 알아? 2개월 된 아가. 지 그 게임에 방해된다고요. 아이를 죽여버린 시대가 되고요.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온 지구촌을 이불처럼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질식시키려고. 그걸 못 뚫어가도록 다 이불화 시킨 거예요. 지금 오존층 파괴 조안이 영적 파괴. 말씀이 안 붙잡히면 제정신과 살아갈 수 있게요. 지금 세상 어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문화 자체가 얼마나 그런데 창세 3장 6장 11장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데 언덕이 어디서 먹음직한데 보암직한데 탐스러운데 먹고 말지 뭐. 추구도 좋다. 글쎄 죽음 위에 그걸 모르니까 지옥의 일이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지. 1절에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고린티아서. 지저분한 동네예요. 항구 도시 무역업이요. 그럼 그 주인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엄난한 투숙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 마산, 부산, 인천, 항구도 주위는 다 지저분해요. 다 아시잖아요. 이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동네는 신전 자체에서 뭐가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동네가 고린티아서라잖아요. 그냥 밖에서 뭐 지저분을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신전 안에서 거짓을 하는 거. 신전 안에서 여자 사제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고 어디에서? 신전 안에서. 그걸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도시의 흐름들을. 항구 도시요, 이 도시가. 쾌락주의가 만연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대항하다가 멸망한 나라잖아요. 그 도시요. 유리우스 카이사라 이제 우리가 말하자는 카이사라 시저잖아요. 그 재건된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래 100년 동안 그렇게 폐허더미를 있다가 시저에서 다시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항구 도시가 되도록. 그러니 성사업이요. 성적으로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되겠나. 돈이 되니까. 학자들은요, 고린도가 옛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동네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이 세대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바울 가슴에 내가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주잖아요. 바울아, 이 성에는 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단다. 그걸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걸. 그래 절대 음성, 절대 소리란 말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 사람 전도자 바울을요 고린티아서로 딱 보낸 거예요. 절대 현장이면 절대 현장. 여러분의 절대 현장 속에 하나님 딱 보내신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고 아니라니까.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고 아니라니까. 절대 현장을 봐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래 봐야지 허탄 안 하지. 안 그러면 늘 상대적으로 살다 가요. 상대적으로. 절대 그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2절의 성경 보니까 뭐랍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죠? 절대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장소예요. 이 본도에서 요즘 많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흑해 지역이에요. 지금 지명만 터키예요. 거기서 지금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같은 브리스가 안에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린도 지역 이들이 왔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자 바울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시간표가 그래 될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를 평하기를 이 사람은 모든 전도자로서 뭐한 사람이다. 생명을 건 절대 헌신자들이다 라고 평가해요. 생명 건 제자. 생명은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생업이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하는 일을 복음 전하고 전도 아니면 전무할 수 있도록 바울의 모든 생업, 모든 돈, 경제 그걸 다 책임진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돈도 걸고 쉽게 말하면 뭐죠? 목도 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은 잘하잖아. 나는 목사님 오른팔, 나는 목사님 왼팔. 돈 안 걸리니까.
그럼 돈 걸어라. 돈은 못 걸잖아. 돈은 지설 일이 많으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모든 전도자가 브리스가 부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어느 정도냐? 추방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디를 가요? 에베소 지역에, 마지막 로마까지. 전도자 평생 동력한 인물이 이 두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아니고 브리스가가 먼저 넣어도 상관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에 팀워크가 된 가정 중에 가정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3절은 뭐랍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만 어디 들어갔다 그래요? 회당에 들어갔다. 절대 시스템이에요. 그래, 멀고 뭐 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주어진 사람, 주어진 장소, 주어진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 말이에요. 내가 절대 체험이 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에 대한 게 실제가 체험이 되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그거라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장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거 보면 상관없어. 맛있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안 먹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받지를 못해. 저는 뭐 반찬요, 된장 하나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상추, 뭐가 내 상추 맛있는 줄 알거든. 그러면 2,000원 주고 상추 사면 저는 3개, 4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냐?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사면 밥을 안 해줍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추 하나 밥을 먹어도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치 않은 사람은 암만 진성 차려봐요. 소화가 안 되고 못 먹는다니까. 못 먹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모든 거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보는 것 자체가, 느낌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 체험이 뭡니까? 상대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복음을 체험되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가정을 보는 건 달라지고요. 현장 보는 건 달라지고. 눈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 이유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이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갑자기 18장입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사도행 17장을 봤잖아요. 뭘 때문에 알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알라 그러면 사도행 17장 알아야 되기 때문에 17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 후서를 알라 그러면 고린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고린도 배경이 뭡니까? 오늘 보면 18장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서서 옥중 서신을 알라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같이 여러분 서신이 그리 맞물려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디모데를 신뢰를 떨어뜨렸다가 지금 고린도에 다시 뭐가 된 겁니까? 합류한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고린도 지역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야 돼요. 팀원들이 또 모여진 거예요. 고린도 살려야 되니까. 그때 오늘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 이거예요. 절대 내용이.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이들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속에. 그게 안 돌아버리면요 전부 세상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하고 스펙을 잘 쌓고 어떻게 하면 뭘 보고 뭘 느끼게 해줘야 될까, 전 세계를 좀 보아오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일이지.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인데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본 거예요. 미국을 갔다 와보고 남미를 다 갔다 와본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답니까? 각하. 특징이 뭐더냐?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다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동네는 천주교 캐톨릭제이고 다른 종파들입니다. 그래.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꿈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뭘 세계 정세를 잘 읽고 뭐 했다, 자기 이름 남긴다, 중요하지.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원색 복음이 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중요한 자리 가도 중요한 일을 못 한다니까. 알 뿐이지. 아이들 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전도제자,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한 얘기가 눈물에 눈물. 누구의 눈물입니까? 그 어머니, 그 외조모 할머니. 렘넌트를 향한 눈물을 가진 교사, 렘넌트를 향한 눈물을 가진 할머니,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당장 애들이 할렐루야고 세계복음 서임 맞는 줄 압니까? 부모님 자체가 교사 자신이 세상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세상에 계산들이 많은데 천국 계산, 세계복음 계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절대 내용.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딴 거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딴 거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이 영적 제동장치가 지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만 좋아봐. 제동장치가 안 되면 사고 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교리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교리적인 게 뭡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뭐냐, 죄가 뭐냐, 왜 그리스도 필요하냐 쫙 말하고 난 다음에 실천을 말한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실천전의 제일 첫 실천이 뭐냐?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말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허황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거. 우리가 복음의 지금 절대 전환은 뭘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생명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꽉 찰 수 있다니까. 남이 내게 안 좋은 소리 했다. 그 안 좋은 생각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용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네 그리 내한테 그리 말했지. 여기 각인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예요. 한 보자는 거예요. 저주하잖아요. 네 자식들 어떻게 한 보자는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도 시간을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가 네 용서, 네 사랑했지. 그래 하는 그 걸려들지 말라는 주님의 사랑은. 예배의 능력 속에 나가서 현장 가면 또 어디 들립니까? 여러분 생각이 또 걸려들어 버려요. 이러다가 내 얼마 살겠노? 얼마 살기는 죽은 천국 가면 되는데. 늘 있잖아요. 저기 사람이 말투가 왜 저럴까? 이 생각이에요. 그 사람 성품을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 말투를.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나만이라도 복음 전도자 살다가 나만이라도 이 복음 누리고 나만이라도 지역 살려도 가야 되겠다라고는 자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리, 분쟁, 이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은 준 생각들을 꽉 차. 심지어 누굴 팔아먹으립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 예수 팔 생각도 집어넣어버리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것을 깨어라, 그릇을 키우라, 서임받아라 그러면. 자꾸 상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 서임받까지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 작업했었고 주변에 작업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구원받지 누구든지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다 서임받아요. 복음을 놓친 쓰는 건 문제지. 복음 가진 자 언든지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유익 따라가요. 복음의 유익 따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떡하게 되져요. 염려가 없나요? 왜 염려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도 염려할 일은 많은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너무 염려스럽지만 말씀이 의지하여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은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희한하죠. 바울이 지금 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아요. 대적하여. 여러분 뒤에 성경지 한 장만 딱 넘겨봐요. 뭐가 나와요? 19장에 나오잖아요. 한 장만 딱 넘겨봐요. 9절에 봐요. 바울이 해당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 그때 9절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마음이.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정지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복음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이 도, 복음 전하는 바울을 전한 복음의 도를 뭐 한 겁니까?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을 떠나 쟤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 손에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이기 때문에 도를 비방한 건 아닙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복음 전하고 죽잖아요. 그때 바울이 스데반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 자복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막 이를 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요. 그게 이 복음이 반대되는 세력이 잡히면 그리 되는 거. 어떻게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쓰임 받으면 좋은데 막 이를 갈잖아요. 그 누구 짓이겠어? 그게 사단 짓이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오늘 성경 보라니까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러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돌아가리라. 옷을 털으라. 성경 말씀 기억나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뭘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져 버리라.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평강을 빌어라. 그 집에 합당치 않지 빈 평안은 너희 올 테니까 그거 너무 개의치 말아라. 심지어 뭐도 가지지 말라. 너 돈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 전데 뭐 그리 챙겨갔냐. 내가 일하는 일꾼에게 내가 먹을 거 안 주겠냐. 너무 그 두불 옷도 같이 마지 말고. 말은 뭐예요? 옷이 돈 필요 없단 말이 아니지. 내가 함께 할 때는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전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예비된 제자 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전환이 중요하다는 게 절대 전환이. 순간 이게 실력이네. 여름철에 건강하게 나려면 3가지 음식을 꼭 먹으라고 어제 신문에 떴더라고요. 방송에. 건강한 여름 3가지 음식이 뭐예요? 꼭 먹어야 될 음식. 첫째 옥수수, 둘째 열무, 셋째 복숭아. 가래 기침도 낫게 하고 복숭아는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데 절대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복숭아 맛있다고 당뇨병 환자 먹으면 큰일 나요. 장우와 함께 먹으면 설사하니 주의하시오. 상식이요. 막 장어 먹고 막 누가 사왔다 그거 먹으면 이제 복통 큰일 납니다. 밤에. 자라와 함께 먹으면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제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해요. 옥수수, 열무, 복숭아. 여름을 건강하게. 제가 이걸 보면서요. 평생 영적 승리하며 살라고 그러면 18장 5절이다. 고린도 사도행전. 하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음식이 붙잡혔다. 건강 와요. 건강. 달도 생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스도가 있잖아요. 그거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비된 제자예요. 거기다가 8절에 못 들어갑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분과 더불어 주를 믿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우리 생각만 조금만 전환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냥 탁탁 서임받는 거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재소개. 나도 사도다 안 그랬다니까. 어디로 갔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강요로 3년 동안 그것은 탁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 성령 충만 체험을 아라비아가 3년 동안 탁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체험됐던 다메스커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배 베드로를 만나고. 절대 체험, 절대 전환 알아들어야 됩니다. 팔 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거예요. 자꾸 이 허탄한 데 생각하지 말고.
1%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99%에 대한 현장이 있다는 걸 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절대 소리, 절대 음성을 듣게 돼요. 예틀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채널이. 관념도 다 예틀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수준 다 예틀이에요. 하나님 주는 새 틀에 대한 음성을 딱 들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는 능력을 체험할 때 들은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가면 저 바로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나는 서술이 있는 자야. 나는 서술이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바로 보냈다고 그래 가서 얘기 한번 하면 돼. 하나님 주신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돼요. 지금 CD들이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에 가서 두 번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는 겁니까?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자도 나지. 그럼 지어 성찬은 나 아니겠냐? 그럼 너는 뭐 하면 되겠니? 너는 내게 기도하면 돼. 부르짖으면 돼. 그럼 내가 네 일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까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어떤 음성을 줍니까?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면 돼. 말씀은 대언해. 하나님 말씀의 소리. 간 오는 잔치 언제 기적이 난 겁니까? 항아리에 채우라. 이어서 항아리에 채우고 뜯어 연예인 갖다 주라. 갖다 주면 뭐가 된 겁니까?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대로 해라 하는 말씀대로 준 메시지대로. 그때 물 떠준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받았던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에 전달됐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람 모세를 서셨던 사인을 너무 잘 아니까 요단을 들어서라. 들어서니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 돌아라. 돌잖아요. 마지막 7번째 외치라. 외치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줬던 절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로덴나무의 절망 속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게 준 건 뭡니까? 19장 왕상 19장 12절에 세면 음성을 준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네 혼자 아니다. 자꾸 교만하지 말 소리 하지 마. 너 외에 7천 바알 아센 물고 7천 제자가 있어. 너는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때야.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는 거죠.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빛으로 둘러싸였는데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 같은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들어갔더니 누굴 만난 겁니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나니아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하는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9절에도 바울은 안전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시간에도 말씀을 주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 침묵하고 있지 말고 지금 말을 해. 이 성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아. 그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주의 절대 음성 앞에 서임받는 바울처럼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에 대한 이 절대 체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으면 그걸 아이들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이를 사들 엄청 방해를 해요. 수자인 아이 나니까요. 아빠한테 탁 가위를 주면서 그 탯줄을 잘라라고 탁 방송에 넣더라고. 그때 아이가 어찌 됩니까? 울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의 아이들이 탯줄을 끊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아이들이 앙 하고 일어났으면 앙 하는 그 사이에 커서 장성해서 지 고집대로 피우기 전에 중요한 시간에 뭘 심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딱 심어줘야 돼요. 딴 거 너무 음악 좋은 거 막 들어주고 그거 들려줘도 아이도 돌고 니도 돈다. 뭐 음악 들어줄 게 많아. 그 속에 최고의 음악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음악이에요. 복음의 소리는 복음의 소리. 좋은 글 읽어준다. 글 읽어주면 돼. 똑똑한 아이도 키워야 돼요.
전부 우리가 스토리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 스토리가 아니에요. 대모 자랑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다 대통령 되고 다 판검사 되고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들이. 갈수록 꿈이 조금 쓰러지잖아요. 이제 갈수록. 결론입니다. 문제, 위기, 사건, 갈등 살아있는 동안 다 다가옵니다. 그때 세 가지 이유를 찾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나는 그 정황 앞에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같으면요, 그걸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답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문제 안 된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해라. 그래서 너 이 일을 네가 한 거 아니지 않겠냐. 이게 영적 문제 사단이 지금도 있지 않냐. 그걸 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거라. 얼마나 좋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인, 나타나는 일인데 거기다가 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랬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절망스럽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기도의 이유가 되어지고, 미치지어 전도, 선교, 세계물 이유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찾아오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자기 한계에 딱 갇혀요. 자기 한계처럼 보입니까? 사단이 딱 놓아준 함정, 덫, 올무에 딱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봉합된 데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영원한 지옥 데려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그 절대 체험, 그 절대 전환, 그 절대 음성을 딱 듣고 세 가지 이유를 찾고 적용해서 생명 살리는 모든 복음빛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처럼 온 성도가 주의 언약에 붙잡혀서 가는 곳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증언하는 전도의 장이 되고 세계모의 장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